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의 이야기 속에 반복되어져 울림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원도 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신앙적입니다. 그런데 정서적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약점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야 보게 되어집니다. 정서적인 연합, 내 문제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입니까? 진리입니까? 그게 하나님도 옳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사실이 제외되어져 버리면,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이 구원했다.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 한 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32,000명이 모였을 때부터 돌아가라, 너무 많다. 양털 문치까지 다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무기 하나 없이 나팔과 횃불만으로 미디안을 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이미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이 구원했다. 아마 기드온 자신도 자신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견해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제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나는 이 사람 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말 얼마나 분명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기드온이 너무 잘 다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그의 아들들이 왕처럼 다스리고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서 시온과 옥의 땅에서 마지막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많은 연구자들이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는 이미 그의 소명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와 감정과 개인적인 원한이 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그 분기점이 요단강을 걷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암암리에 얼마나 강하게 드러났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마음들이 이미 이곳에 깊이 이루어졌고 그의 자녀들은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그는 나도 내 아들도 여호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만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실제 행동과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가 하는 행동과 그의 입술의 말이 너무 많이 달라요.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라는 말과 실제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그의 모습. 여러분, 의외로 사람은 이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건 잘못됐어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와 같이 행동할 때 이건 분명히 옳지 않다고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그와 같은 불경건에 빠져 있을 때 나와 나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라는 말은 사실 이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죄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참으로 깊이 다가옵니다. 미디안과 이스마엘 자손의 관계가 말씀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 이 모든 이야기에 기드온과 더불어서 이 미디안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요. 뭡니까 이게 갑자기? 기드온과 미디안과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손입니다. 미디안은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계는 있어요. 다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에 가보면 미디안이나 이스마엘이나 같이 쓰여지는 혼용되어지는 민족들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살짝 여기에 취하면서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그 이스마엘 후손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금과 귀걸이와 그리고 전리품을 원합니다. 그 무게가 한 19kg 정도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이미 이런저런 모습으로 혼용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이나 이스마엘이나 다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혼용이, 그와 같은 구별되지 않음이 그대로 기드온에게 들어왔고 이스라엘에게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어서 기드온은 그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요청하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용도로 쓰여져 하나님과 중재하거나 우림과 둠밈으로 그 뜻을 분별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도 중요해지는 삶을 살까요? 이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묻는다면 오늘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야, 그거 잘 보여. 너 구별 안 되니?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요. 끝에를 봐. 끝에 보면 다 자기 자식 이야기예요. 끝에 보면 내 집 잘 되게 하려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
다 내 집, 내 자식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에봇을 집에다 갖다 놓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적이죠, 우리 집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3040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자녀 양육입니다.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건드리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자녀 양육이 잘 안 되는 교회, 이분들은 그런 교회 안 다녀요. 내 일이 결정되지 않으면 신앙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특징이에요. 5060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영광을 우리 집에다 갖다 놓은 세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 평안함, 내 자식 나아가는 길, 그거 외에는 교회에 관심이 있나요? 내가 죽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마음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무섭습니다.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에봇을 집에다 갖다 놨을까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할까요? 에봇을 자신이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이건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겁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 안에 뭐가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 집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와 같은 일들로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지면 베델과 단에 이와 같은 우상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처럼 예배되어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에봇을 만든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에봇을 갖다 놓은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난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음란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라 옆에 슬쩍 나를 끼워 넣기 쉽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자리도 만들어줘, 나도 인정해줘 라고 말하기 쉬워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 없어도 돼, 아니 십자가 원하지 않아, 내 평안한 자리 만들어줘라고 기드온이 걸어갔던,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불경건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별이 안 되어진 혼용의 끝은 자신이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만 있으면 돼,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돼 라는 것까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전체는 이미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깊은 죄성 하나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중성입니다. 음란함이 보여주는 건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한테 위로가 된다. 그 사람 우상이에요. 그 사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 돼야 돼요. 음란하다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아닙니까?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를, 자기 배우자 위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풍요와 다른 다산을 그 땅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자꾸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자꾸 다른 것이 내 안에 위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 주여, 그것이 우리 이중성이에요. 저는 찬양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고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찬양은 뜨겁게 드리는데 예배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찬양을 24시간 들어요. 근데 예배는 안 드려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중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인 어떤 영역은 붙잡고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일들은 교묘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중성이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선택해 가시길 바라요.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즉 이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리는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니겠다.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에봇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요, 그 에봇을 자기 집에다 두고 드라빈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러다가 월급을 주고 자기 집에서 제사 드리도록 시켜요. 보이시죠? 전부 자기 집이에요. 이게 우상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가정, 내 부인, 내 자식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만 잘 되면 돼. 사사기는 끝까지 갑니다.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니? 단 지파 와가지고요, 그거 뺏어갑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기드온이 올무가 된 걸 버리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그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인 비극이에요.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상처를 받았다, 시험, 그거 말 바꿔야 돼요. 그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 마음 내가 내 가운데 잘라야 될 거예요. 누군가의 말이 나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되면 그건 내 자식이 나중에 우상숭배자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건 내가 버려야 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런 삶의 자세는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짊어지고 가실래요? 평생 굳건으실래요? 버리셔야 됩니다. 올무는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에봇이 우상이 되어지면 버려야지. 왜 그것을 두고 이게 왜 아프지?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요. 이전에 지나간 모든 것은 던져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가야죠. 지나가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드온이 주는 너무 현실적인 영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들은 신앙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영적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도 너무나 수많은 그 가운데 자신이 만들어버린 올무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이중성이 부서지는 은혜, 하나님, 난 그렇게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잠시 사는 인생 속에 그런 것에 미련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선택입니다. 동시에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된다면 그거 두지 마세요. 그건 버릴 거입니다. 그건 돌아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건 품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내 가운데서 잘라 버려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